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하루의 삶이 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절로 7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찬식의 상징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해를 나눠봅니다. 본문 3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일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다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네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은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이 밤에는 베다니에 가서 주무시고 낮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곤 하셨습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나사로도 함께 있었고 그 누이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한 여자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죠. 요한복음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을 씻겨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이 발까지 흘러내려간 것을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드린 것을 말합니다. 마리아는 천이나 수건 등으로 닦아드릴 수도 있었는데 굳이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드린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 부분을 곰곰이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자기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이 영광이 되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을 닦아드렸던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되 자기의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으로 섬겨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에 이 마리아의 행실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섬겨도 습관적으로 상투적으로 형식적으로 10가지를 섬기기보다는 10가지가 아닌 한 가지를 섬겨도 정말 나의 소중하고 귀중한 것으로 예수님을 섬겨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문 22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 밤에 성찬 예식을 창설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성찬식을 베푸시면서 떡을 들고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찬식의 떡은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죠. 자, 또 포도즙을 들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찬식을 좀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찬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그냥 성찬식을 행하니까 그냥 포도주잔 좀 받아 마시고 떡 주면 떡 먹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무것도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성찬식에서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떡과 포도주를 놓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념설을 택하여서 기념을 하는 성찬식을 합니다. 루터교는 공제설을 선택을 하고 천주교는 화채설을 선택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하셨죠. 기념설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성찬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장로교는 기념설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화채설을 믿죠.
화채설은 사제가 성찬을 할 때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성찬식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기념하라고 했지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뀐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 가운데도 어떤 이들은 이 실체 변화를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천주교에서 말하는 화채설이라면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것밖에 안 되질 않거든요. 또 우리가 루터교에서 마틴 루터가 세운 이 루터교에서는 공제설을 믿지요. 이 공제설은 떡과 잔이 화채설처럼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본질상 바뀌는 건 아니지만 떡과 잔 속 위에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육체적으로 임한다는 것을 공제설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화채설의 한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11장에서 뭐라고 2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성찬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몸과 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제가 천주교나 루터교를 제가 어떤 비방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신학적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죠. 본문 51절로 52절의 말씀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헛이불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본문의 한 청년은 누구냐? 마가 요한을 가리키죠. 마가는 요한이라고 부르는데 마가 다락방의 그 주인집 아들입니다. 이 본 마가복음을 기록한 장본이기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는 자신이 도망한 사실을 본인이기 때문에 자세히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여러분 우리 같으면 창피해서 그런 기록하겠습니까? 기록 안 하죠. 그래서 성경은 진리라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벗은 몸에 배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라고 하였습니다. 이 상황을 역적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유월절을 잡수시고 성찬식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후 가룟 유다가 환도와 뭉치를 가진 무리를 데리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예수님을 잡으러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예수님이 없거든요. 그때 집에서 배 헛이불을 덮고 자고 있던 마가가 깨어나가지고 이를 보고 그 사실을 빨리 예수님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옷 입을 시간도 없이 배 헛이불을 몸에 두르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달려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와 무리들이 다락방에 보았던 배 헛이불을 두른 청년이 겟세마네 동산에 온 것을 보고 이게 예수님께 알리려고 온 것이구나 생각하여서 마가를 붙잡으려고 하니까 마가는 그 배 헛이불을 두르고 있던 걸 벗어버리고 도망을 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가의 신앙을 한번 잠깐 살펴봅니다. 마가가 예수님께 나간 것은 잘했습니다. 그러나 도망을 간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마가는 성경에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첫째, 벗은 몸으로 도망친 것은 비겁한 행동입니다. 둘째,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과 전도여행을 떠났다가 고생이 심하니까 밤빌리아에서 돌아간 경험도 있는 청년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를 심히 다투게 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건 다 과거잖아요. 그러나 마가가 기록한 현실적 상황에서는 회개한 후에 바울을 잘 도와서 구원운동에 유익한 협력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의 부탁을 받고 생력책도 가지고 된 생력책도 갖다 드리고 저가 나를 자주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가는 잘못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회개하고 복음운동에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나서 누구나 일시적으로 실수가 있을지라도 부지런히 회개하고 끝까지 복음운동을 위해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고 귀하게 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53절에서 65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여기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본문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붙잡아서 끌고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로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그때 과거 대제사장을 지냈던 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서 공회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칠 증거를 찾았는데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꼬투리를 잡아야 되겠는데 꼬투리가 잡을 게 없는 겁니다.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지만 그 증거가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꼬투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거짓 증거로 또 말을 합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이 헤롯이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3일 만에 내가 짓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꼬투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가시적인 성전과 불가시적인 성전을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을 말할 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그걸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불가시적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은 우리 마음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이고 자신을 십자가에 죽여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성전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 당시 사람들이 그것을 여러분 이해를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성전입니다. 지성전이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인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가려지다는 그런 소망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삶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주님을 팔아먹은 것이고 베드로 또한 당장 육신적인 목숨을 보존하기에 급급하여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였던 겁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가시든지 또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항상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성소 안에 떡상과 등대땅과 향단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성전에는 항상 말씀과 기도와 또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우리 불타오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살아있는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가처럼 주님을 뒤로하고 현실도 피할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마가처럼 열심히 충성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사흘 만에 세워주신 우리 마음의 성전을 언제나 정결하고 깨끗하게 지켜가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